따라 아멘. 근데 지난달에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다루고 있는데 죄에 대한 진리죠. 성경의 진리. 성경이 우리에게 죄에 대해 가르치는 이 진리를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 인간이란 존재의 죄악된 본성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의 진리는 우리의 이 구약에서 지금도 아도니아의 죄에 대해서 내러티브죠. 이야기로 그 사건을 구약은 우리에게 제공을 하죠. 신약은 하나의 명제로 죄가 무엇이다 우리 제시를 한다면 구약은 그 죄가 어떻게 인간의 삶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가를 내러티브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똑같은 목적이에요. 신구약이나 동일하게 이 죄죠.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방식으로 말씀하는 이유가 저나 여러분이 이 죄, 나에게도 이러한 죄가 있구나 라는 보라는 거죠. 그 부분들을 성경은 너라고 해서 뭐 다른 별난 인간이 아니야. 너라고 해서 어떤 스페셜한 존재가 아니야. 우리 다 똑같은 존재야.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바울이나 그토록 위대하다고 바라보는 그들도 인간, 죄로 물든 인간, 똑같은 존재야. 그들에게도 죄의 열매가 맺히고 있어. 지금 그 사실을 우리에게 성경의 진리는 이러한 죄에 대한 진리를 죄를 보여주면서 우리를 그곳으로 끌어가는 거예요. 내가 죄로 물들어 있구나. 이 사실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성경의 진리는 가장 먼저 우리 인간에게 그리스도께로 나오기 전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죠. 내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머리와 말로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이 부분이 느끼고 그래서 내 심령에서 이제 흘러나오는 고백. 그 고백을 성경은 먼저 우리에게 끌어내기 위해서 이 우리의 죄인됨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 율법이죠. 죄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볼 때는 그래서 오늘날 이 먼저는 인간을 이 진리로 인도해야 되지. 먼저 인간을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라는 곳으로 인도한다면 절대로 성경이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께로 인간은 조금도 나아갈 수가 없다. 그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성경의 이 진리를 통해서 첫 번째 스텝. 그렇구나. 오늘 아도니아가 범한 이 죄가 사건을 통하여서 성경은 신약의 명제적인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에서 제시된 그 죄의 목록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보여주셔갖고 구약에서 그 죄의 명제, 거룩의 기준을 가지고 이 죄가 아도니아에게 이렇게 드러나고 있잖아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 명제적인 신약에서 말씀하시는 죄의 거룩의 기준이 구약에서는 조금 더 쉬울 수가 있어요. 왜? 사건을 이야기식으로 우리에게 그 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으니까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도니아가 범한 이 죄가 내게도 있구나. 이 부분이에요. 성경은 그 부분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이 이제 사건을 기록한 것이고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하여서 그 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건, 구약의 사건을 통해서 이러한 나의 죄, 내가 죄로 물든 존재다. 내가 맺는 죄의 열매가 있고 그로 인하여 나는 죄로 물든 존재고 우리 모두 인간은 죄로 물들어 있다. 나는 그 사실로 이러한 이 성경의 구약이죠. 구약의 모든 사건들도 우리를 먼저 그것으로 인도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이 성경은 이제 바른 목적을 사실은 잃어버린 거예요. 이 성경은 이제 우리가 읽고 듣는 부분이 전혀 성경이 의도한 바와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나의 죄인됨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아도니아의 지난달에 우리 아도니아의 이 범한 죄, 이 본문을 가지고 먼저는 그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를 다루었잖아요. 10계명 5계명을 어기는 죄를 다루었고, 그리고는 교만, 아도니아의 교만의 죄에 대해서 다루었고, 오늘은 아도니아의 탐욕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이 새로운 정보, 신지식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모르는 내용을 성경이 계속 새로운 지식을 우리에게 성경이 공급해 주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우리를 내가 죄로 물들어 있다. 너의 죄를 봐. 왜 그래? 왜 그런 것 같아? 내가 범하는 죄를 통해서 성경은 네가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죄를 범하는 것이야. 요 진리로 성경을 계속 우리를 끌어간단 말이에요. 이 부분. 성경의 목적은 하나죠. 우리 영혼의 거듭남이다. 우리가 그러한 죄로 물든 상태란 사실을 성경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성경의 진리가 먼저 우리에게 전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은 새로운 지식이 아니라,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보세요. 끊임없이 구약의 사건들 중에서도 인간의 탐욕이 계속 흘러나오잖아요. 그리고 구약의 사건 중에서 미움이 흘러나오고 거짓이 흘러나오고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 그러니까 사울에게 일어난 탐욕, 성경은 그 탐욕에 대해서 계속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그 죄에 대해서. 근데 오늘 또 아도니아의 탐욕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은 이처럼 이 사울이나 바울이나 또 성구약의 아도니아나 수많은 인물들이, 사람은 다르잖아요. 그 상황과 환경도 달라요. 다 자기가 처해 있는 형편도 다르고.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 형편에서 탐욕이 저마다 흘러나오거든요. 탐욕이라는 동일한 죄가 흘러나온다. 그 성경은 이걸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왜 사울과 아도니아와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그러한 전혀 다른 시대를 살고 다른 역사를 살아왔고 다른 환경, 다른 또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탐욕이라는 죄가 흘러나오느냐는 거예요. 성경은. 이 성경은 그들에게 그런 탐욕의 죄가 흘러나오는 것이 오늘 3, 4천년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 탐욕이 흘러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와 역사, 인종, 혈통, 성별은 달라도 성경이 말씀하는 바는 똑같잖아. 아담부터 쭉 다 똑같잖아. 똑같은 탐욕이 제가 흘러나와요. 이 부분은 시대의 문제도 아니고 역사의 문제도 아니고 자라온 환경, 가정 환경, 교육의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성경이 무슨 문제일까? 왜 아담에게 일어난 그 범죄, 가인에게 일어난 그 범죄, 바울에게 일어난 범죄, 오늘 아도니아에게 일어난 이 범죄, 탐욕, 어디서 일어났을까? 성경은 그 질문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는 거죠. 어디서 온 겁니까? 성경은 창세기 3장
로마서 5장에서 인간의 원죄다, 원죄. 인간이 이 원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런 존재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역사상 전혀 다른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탐욕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가인의 탐욕을 다루었고, 또 바로의 탐욕을 다루었고, 야곱의 탐욕을 다루었고, 또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또는 아도니아, 이 모든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성경은 그들이 탐욕의 죄를 범할 때 이 탐욕이 있잖아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본다는 말은 이런 의미죠.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본다면 그렇구나. 이 탐욕의 이 본질적인 탐욕의 죄는 똑같구나. 이건 시대와 역사에 따라 다르지가 않아요. 이 시대에는 이 탐욕이 이런 모습으로 드러났다면, 거룩의 기준, 죄의 기준이 달라졌다면 이 시대는 이런 모습으로 탐욕이 전혀 다른 기준이구나가 아니란 말이에요. 똑같은 기준. 탐욕의 죄는 동일하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계속 바라보게 될 때 진리를 통해서 나의 탐욕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성경의 거룩의 기준을 통해서. 그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교회에서 당신은 탐욕을 바라보세요 라고 얘기한 적이 없으니까. 보세요. 이들의 죄, 탐욕의 죄를 보세요. 자기를 비춰보세요 라고 말한 적이 없으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들었던 바는 대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복받고, 이 땅에서 복받고,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 가는 복을 받는다. 주로 이 타겟팅으로 설교를 들어왔으니까, 가르침을 받아왔으니까 우리의 머리는 이 성경을 바라보게 될 때에 이러한 패러다임으로 성경을 계속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지금 오늘도 아도니아의 탐욕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이 패러다임으로 바라본다면 이 탐욕의 죄를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를 비출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이 바로 먼저는 이 부분, 우리의 죄를 비추어주는 성경은 그러한 빛이다. 진리의 빛입니다. 이 빛이 들어오면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오늘 아도니아의 탐욕을 바라볼 때도 이제 이 죄는 좀 그만해 주세요. 설교는 미움, 탐욕, 거짓말. 이 언제까지 하렵니까? 언제까지 이야기했어? 영원히 해야 돼, 영원히. 이 진리는 제가 이 세상을 떠나도 그 다음 세대가 또 전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저는 또 물려받은 거예요, 이 진리를. 바울로 말미암아, 어거스틴으로 말미암아, 칼빈으로 말미암아, 또 믿음의 인물들, 청교도들로 말미암아 이 진리를 물려받았어. 또 오늘 이 진리를 전하는 것이죠. 이 진리는 신지식이 아니라, 그래서 반복, 이 성경의 진리는 끊임없이 반복이 되는데, 로이 존스 목사님도 반복이 최고의 스승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성경의 진리는 끊임없이 반복이 됩니다. 반복을 계속 아도니아에게도 탐욕이 있네, 아담에게도 있었는데, 아벨에게도 있었는데, 가인에게도 있었는데, 노아에게도 있었는데, 여기 탐욕, 내 안에도 이 탐욕이 존재하네. 이게 어디서 왔을까? 내가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이다. 성경은 바로 이 부분으로 우리를 끌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동일한 성경이 말씀하는 할 때는 성경에서 우리는 길어낸 진리.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길어낸 진리가 아니면 이분들이 참 지루하겠구나. 그러니까 성경은 읽기만 하고 이제 다른 곳에서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잡지나 새로운 서적이나 수필이나 이런 책들, 유머나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사실은 성경의 진리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성경의 진리는 우리는 성경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가 이번 주도 탐욕, 다음 주도 탐욕, 그 다음 주 탐욕을 말하고 있으면 제가 해야 될 일은 예스, 그대로 나 통로가 되어서 전하면 돼요. 그 뒤에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주권적인 역사에 속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아도니아의 이 탐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탐욕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좀 제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바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너무나 때로는 답답할 때가 많지만 저도 제가 역할은 이 진리를 흘러보내는 세례요한이 이랬잖아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요한도 진리를 전했는데, 회개하라라고 진리를 전했는데, 세례요한도 자신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한정을 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 어떤 능력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세례요한이 내가 광야에서 외치는 한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나라는 그런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 않았잖아요. 소리다, 소리. 어떤 소리가 어떤 의미입니까? 소리가, 세례요한은 하나님이 주신 그 진리를 나는 그냥 뱉는 통로다라는 것이죠. 그 소리가 나갔을 때 그 소리에 강력한 능력을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내가 이 소리로서 이 진리를 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네. 나 더 이상 못하겠어. 이건 소리의 자세가 아니다. 소리의 자세가 아니다. 소리의 자세는 어떤 일이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그대로 이 소리, 내가 받은 소리만 전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아도니아의 탐욕에 직면하게 됩니다. 구약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이 아도니아가 아버지 다윗을 배반했잖아요. 병상에 누워있는 연로한 아버지 다윗을 배반하고 아버지의 왕위를 본인이 불법적으로 찬탈하려고 시도를 했죠. 성경의 말씀은 이거예요. 아도니아를 비롯한 우리 모든 인간은 오리지널 신, 기원적인 죄, 아담이 범한 그 원죄를 물려받기 태어나요. 그래서 나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왜 불공평해요? 가 아니라 성경의 진리는 그 상태가 우리 상태라고 말씀해요. 내가 아무리 불공평하다고 외쳐본들 내가 이미 그 상태란 말이에요. 성경의 진리는 그 상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나의 상태를 알고요, 부부, 남편, 아내의 상태를 알고요, 자녀의 상태를 알고요, 직장 동료들의 상태를 알고요, 형제 자매들의 상태를 그래서 아는 거예요. 인간이라 어떤 상태인가, 저분이 왜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하는가, 왜 저런 표정을 짓는가, 왜 저런 말을 하는가, 왜 저렇게 내 마음을 후벼 파는 말과 행동을 저렇게 무감각하게 하는가. 세상은 몰라요. 세상은 뭐라고 합니까? 아무리 최첨단 과학수사 기법을 동원하고 심리를 동원한들 그들이 나오는 것은 소시오패스다, 사이코패스다, 그거밖에 더 있나요? 또 심리학적인 질병을 다 갖다 붙이죠. 근데 또 사람 다른데요, 사람마다. 성경의 진리만이 왜 그런지. 인간은 원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원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아도니아도 마찬가지. 그래서 아도니아에게도 이 탐욕이 열매가 맺힌 거예요. 그래서 탐욕이 올라오니까 이 탐욕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탐욕이 폭발하지 않도록, 폭발하면 이 세상은 거의 짐승들의 세상이 돼요. 약육강식, 힘 있는 칼 들고 총 들고 강한 무기를 가진 인간, 민족, 종족만이 살아남게 돼요. 그래서 과거에 세계 대전들도 마찬가지였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이나 또 각종 내전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의 탐욕이 폭발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장치를 주셨는데, 그게 일반은총, 법이죠. 양심이죠. 도덕, 윤리, 종교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탐욕이 일어나는데 이런 거예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저 반지, 다이아몬드 반지를 내가 가지고 싶다. 이 탐욕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탐욕, 탐심, 탐욕.
올라와요. 그런데 왜 내가 가지고 못 옵니까? 손을 꺾어서 가지고 오면 되는데. 여기 일반 은총이라, 일반 은총. 내가 손을 꺾어서 반지를 빼서 가지고 오면 도둑질이 되죠, 법적으로. 일반 은총이란 말이야. 도덕, 윤리, 종교가 저 그러면 안 돼. 그건 나쁜 일이야. 라고 우리에게 양심의 빛이 있죠. 도덕과 윤리의 빛이.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반 은총이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이 일반 은총을 거두어 가신다면 생각해보세요. 끔찍하죠, 끔찍해. 내가 돈이 좀 있으면 다 뺏겨요. 힘 있는 사람에게. 밖에 나 걸어 다니지 못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나올 수도 없습니다. 학교에도 못 가요, 학교에. 학교에서도 힘 있는 짱, 걔들만의 세상이 돼요. 걔들만이 다 자기 원하는 대로 친구를 괴롭히고 갈취하고 딱 그런 세상이 돼요. 사람께서 일반 은총을 우리에게 두셨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 탐욕이 있는데 이 탐욕이 왜 세상이 말하는 그 세상은 이 탐욕이 일반 은총을 깨고 분출될 때 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에게 있어 이 일반 은총이 강하게 작동될 때는 이 일반 은총의 제어가 되기 때문에 내가 세상이 말하는 탐욕으로 말미암은 도둑질이나 사기나 폭행이나 이런 죄를 저지르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인간은 여기 자기 의가 된다고. 바리새인이 그랬거든. 봐, 나는 세상이 죄라고 하는 건 전혀 그러지 않았어. 바리새인들이 의기양양했잖아요. 나는 의로워. 이게 인간의 의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진리가 들어오게 될 때는 진리는 그 인간에게 완전히 자기가 커버링을 다 치고 있죠. 얼마나 완고한지 몰라요. 그렇게 자기 의를 가진 인간은. 특별히 도덕과 종교와 윤리와 법을 정말 잘 준수하고 지키는 일반 은총의 그늘 아래 쏙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정말 성경의 진리가 뚫고 들어가기가 힘든 존재가 돼버렸어요. 너무 강하게 자기를 다이아몬드와 그 안에 본인이 숨어 있는 거 깰 수가 없어요. 바리새인이 그랬다고요. 자, 그런데 성경의 진리를 알게 되면 우리 이제 알아요. 이제 알게 될 때는 내가 그런 존재였는데 성경의 진리가 쑥 들어오게 될 때는 오늘 예를 들면 이런 거 예를 들어 봅시다. 아도니아에 제가 탐욕을 설교했다고요. 아도니아의 탐욕이 일어났고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려고 불법적으로 이 탐욕이다 설교를 했고 그럴 때 이 아도니아의 탐욕이 어디서 왔는가? 아도니아가 원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제가 얘기를 해줬단 말이에요.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그럴 때 성경이 역사한다면 이 탐욕 내게도 있는데 그 전까지는 나는 세상의 기준에서 이 탐욕이 일반 원칙을 깨고 흘러나가서 법을 어기고 도덕과 윤리를 어기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한도 아니면 나는 전혀 탐욕적이지 않아 라고 여겼던 사람이 이 진리를 듣고서 성령이 역사하는 그 순간 내게도 탐욕이 있는데 라고 이 부분이 깨달아지게 되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깨달음이 일어날 때 이제 변화가 일어나죠. 그때부터 세상의 기준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이 사람이 성경의 진리가 나를 보게 하네. 이게 탐욕이 성경이 말하는 죄였구나. 탐욕이 나는 그전까지는 탐욕이 몰랐다면 죄가 뭔지를 로마서도 말하고 있잖아요. 들은 바가 없으니까 이 죄를 몰랐다고요. 그 정상이라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 사람 정상이라고. 들은 적이 없으니까. 하지만 이 진리를 들을 때에 내가 들은 적이 없어서 몰랐던 이 죄, 탐욕의 죄가 보이기 시작하죠. 성령의 역사로. 그때부터 그에게는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이 강하게 또 그 진리 앞에 서게 되고 그분이 또 서게 되고 힘들지만 이 진리를 계속 들으며 서게 될 때 성령께서 서서히 그의 여리고성 바벨탑을 무너뜨리세요. 완고한 자기의 바리새인과 같이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노라라고 외치고 떵떵거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자기의 의를 드러내던 그 사람이 서서히
그 받침대가 무너져요. 나는 이 죄가 올라오는 거라. 성경이 말하는 죄가 계속 흘러나오는 거야. 성경이 죄라고 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나오지?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보게 되죠. 점점 성령께서 그 받침대를, 왕과 받침대를 깨부수니까 내가 죄로 물들어 있구나, 나라는 존재가. 그래서 베드로와 같이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인간은 무릎 꿇게 되죠. 깨닫게 된다. 죄를 깨닫게 될 때는 이제 그 인간은 그 다음 순서는 죄를 깨닫게 돼요.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입술과 지성적으로 수납하고 입술로 고백하는 그 수준을 넘어서 내 마음이 그 죄를 깨닫게 될 때는 이제 어떤 일이 납니까? 여기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또한 성경이 제시하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성경이. 그래서 주님을 믿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주님을 믿는 다른 목적이 조금이라도 저나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의 거듭남을 돌아보셔야 돼요. 소상농이 밭을 빌려서 밭을 갈다가 그 돌짜가 밭을 가다가 뭔가 걸려서 열어봤더니만 보화를 발견했다. 보석 상자를 어떻게 합니까? 덮어놓고 주인에게 가서 그 쓸모없는 땅을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이 땅을 사겠습니다. 주인은 뭐라고 합니다. 옳다구나. 그 쓸모없는 밭을 이 정도로 준다고? 냉큼 받고 팔지요. 이 차이. 주님이 죄로부터 나를 건지신 걸 모르는 사람은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지만 이 주인처럼 가치를 몰라요. 예수님의 가치를, 이 신앙의 가치를 모른다고요. 그에게는 기독교가 종교일 뿐이다. 하지만 참되게 이 사람이 이 보석을 발견했다면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죠. 그 가치는 뭐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이 땅에서 복 주신다. 건강 주신다. 걱정 염려를 다 없애주신다. 그 가치가 아니에요. 이 죄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그 부분이 이 돌짝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농부가 돼요. 그 농부는 가치를 아니까. 나의 전 재산을 다 파는 거죠. 나의 모든 것을 다 팔아.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가는.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짧아요. 어제 보니까 제가 어제 그 뉴스를 접하고 이게 사실인가? 한 번 더 검색을 해봤더니 사실이에요. 제가 사건 반장이라는 프로를 자주 보는데 그 백성문 변호사라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TV에서 변호사 나와서 패널로 했던 분이에요. 그분이 죽었다는 거예요. 73년생인데 얼마 전까지 나오던 분인데 저는 가짜뉴스인가 해서 봤더니만 진짜 사망했어요. 암 투병하다가 이제 10월 31일인가 그때 최고의 학벌이거든요. 변호사에다가 아내가 아나운서죠. 최고 성공가도의 길을 걸었던 사람 아니겠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말 활동을 그렇게 목적하게 52세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그분보다 살았네요.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은혜죠, 은혜. 어쩌면 하나님께서 영혼을 불러가는 것이 더 큰 축복일 수가 있죠.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 좀 하나님 곁에 가면 안 됩니까? 라고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서 많은 이들의 유익을 위해서 진리를 더 전해라. 이것이 내 뜻이다. 라고 바울에게 하나님 말씀을 했는데 이게 우리의 인생이다. 하나님 부르시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이 저는 여러분의 심령에 어린이나 또 노인이나 똑같이 진리를 통해서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 놓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 내가 하나님 가야 되는구나. 그러면 내가 이렇게 지금도 주일을 이 예배 여기에 아닌 다른 곳에서 지금 무언가를 자기 생업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즐기고 있는 그들
얼마나 허무한 일이에요. 지금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주일, 이 예배 시간, 이 진리 앞에서는 이 부활을 발견해야 되는 이 시점에 그 변호사 그렇게 자기의 마음의 인생을 위해서 발버둥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진리가 있습니다. 예배가 있습니다. 중요하죠. 해놓고 또한 자기 이 주일, 이 주님 진리 앞에 서는 일, 일주일에 1시간 자기 그 발버둥치는 거예요. 발버둥치는 거. 하나님 불러가신다면 그때는 후회분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뭔가? 오늘도 이 진리를 통하여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나오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이 나 죄인입니다.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의 마음에서 이 죄인됨에 깨달아져야 된다. 그렇기 위해서는 오늘도 이 죄에 대해 살피는데 이 아도니아가 죄, 탐욕의 죄죠. 오늘 세 번째로 다루는 아도니아의 세 번째 죄가 탐욕의 죄인데 아도니아는 아버지 다윗 왕을 배반하고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죠. 탐욕이죠. 이 탐욕은요, 모든 인간에게, 원죄로 물든 인간에게 일어나는 보편적인 질병이에요. 탐욕은. 이 사람은 있고 저 사람은 없고가 아니라 죄로 물든 모든 인간에게는 이 탐욕이 흘러나와요. 거듭나더라도 탐욕의 유혹에 끊임없이 노출되죠. 치열하게 싸워야 됩니다. 이 탐욕은요, 거듭나지 않고는 절대로 죽지 않아요. 거듭날 때 탐욕이 죽는다는 의미는 탐욕과 분투할 수 있다. 탐욕이 나를 지배하도록 놓아두지 않는다. 이런 의미예요. 탐욕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의미에서 정과 욕이 십자가에서 죽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정과 욕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할 수 없다. 탐욕이. 내가 탐욕과 분투해서 탐욕이 더 이상 나를 죄의 유혹으로 올라왔지만 그것이 나를 지배해서 끌고 다니기에 만들지 못한다라는 의미예요. 돈을 향한 열망, 학벌을 향한 열망, 좋은 집을 향한 열망, 좋은 차를 향한 열망 등등이 탐욕에서 비롯되잖아요. 탐욕.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만약에 부를 주신다면, 부를 주신다면 이것도 소유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탐욕은요, 하나님 부를 주셔갖고 내 부에 적당한 집을 선택할 수도 있고 차도 선택할 수가 있고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부를 주셨지만 내가 이제 그 모든 걸 저기 먹지도 않고 굶고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탐욕이 들어오게 되면, 탐욕이 살아있으면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게 만들어요. 탐욕은 삶의 목적으로 삼는다고요. 큰 집, 자가용, 돈, 학벌, 여기 삶의 목적이 됩니다. 목적이 된다는 말은 어떤 의미예요? 내가 이것들을 얻기 위해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라일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라일은 탐욕을 정의할 때 라일은 돈과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사랑한다는. 이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죄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죄란 거예요. 재물을 더 사랑하는 죄다. 라일도 말하잖아요. 재물을 갖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니라 그것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죄다. 라일도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탐욕이 들어오면 우리는 이러한 내 탐욕이 추구하는 그것들을 삶의 목적으로 삼아버리게 하는 탐욕이. 이 탐욕이 제가 무서운 거죠. 이처럼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은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 이외에 우리에게 삶의 목적이 되는 건 죄란 거예요. 단순합니다. 성경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 다른 것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이 죄다. 거듭나게 될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세요. 삶의 목적이 되십니다. 그래서 먼저 성경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와 의는 도대체 뭔가? 하나님의 의는 거룩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죄가 없는 거룩이 지배하는 공간이다. 하나님의 삶의 목적이 될 때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죄와 분투하고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된다. 하나님 목적이 되니까. 그런데 죄는 우리에게,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삶의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모든 인간에게는. 그래서 이거는 기적 중의 기적인데, 하나님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은 모든 인간은 대부분은 거의 전부죠. 모든 인간 전부 다가 이 방향, 세상을 삶의 목적으로 돈을 쫓아가고, 좋은 집을 쫓아가고, 좋은 학부를 쫓아가고, 건강을 쫓아가고, 좋은 자가용을 쫓아가고, 좋은 배우자를 쫓아가고, 전부 다 이 삶의 목적이 되어 있다. 이게 정상이래요. 성경에서는 죄로 물들은 인간이. 그런데 이런 인간 중에 극소수죠. 극소수가 진리를 듣고, 하나님 은혜 기도하지만 진리를 듣고 변화가 일어나죠.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극소수가 싹 돌이켜서 하나님이 삶의 목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필요하지만 내게 삶의 목적은 되지 않는다. 더 이상 하나님의 삶의 목적이다. 이렇게 바뀌는 소수는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이 부분은 하나님의 하늘의 능력이 임하지 않고는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의 거룩을 바라보거나 하나님이 삶의 목적이 된 하나님 거룩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죄를 바라보고 죄와 분투하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인간은. 이런 인간은, 이런 존재는, 그런 존재는 정말 소수죠. 성경은 이것을 기적이다. 천지 창조보다, 인간 창조보다 더 큰 기적이 죄인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일관되게 많은 이 청교도 사역자들, 진리를 전하는 사역자들이 말씀을 하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렇게 진리를 전하지만, 다들 이 방향. 진리를 들어도 이 방향. 그런데 그 중에 소수가 하나님, 이 삶의 목적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한다. 죄를 살피고 죄와 분투한다.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간다. 너무너무 소수다. 제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너무너무 많은, 저도 어릴 때 모태신앙이니까 제 친구들도 다 교회 다닐 거 아니에요. 제 주변에는 전부 다 그런 목사들, 다 그런 분들밖에 없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극소수다. 극소수.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은혜죠. 기적 중에 기적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 죄가요, 탐욕을 불러일으키고, 탐욕은 세상의 것들을 삶의 목적이 되게 하고, 세상의 것들이 삶의 목적이 되는 그 순간 내가 삶의 목적으로 삼은 것이 내 우상이 되어버린다. 우상이 돼, 우상. 그래서 우상 숭배가 된다는 거죠. 나는 우상 숭배를 한 적이 없는데요. 돌나무에 절한 적도 없고요. 그림을 놓고 그 앞에 성상을 놓고 기도한 적도 없는데요.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 이외에 하나님을 삶의 목적으로 삼지 않은 인간은 세상의 무언가를 삶의 목적으로 삼게 되고, 그 세상의 삶의 목적으로 삶은 그것이 그 사람을 지배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주일도 너무너무 쉽게 세상의 것을 향해 나가죠. 그게 지배하니까. 그러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참되게 하나님을 우리가 삶의 목적으로 둔다면 무엇보다 가치 있는 게 하나님이잖아요. 거룩이잖아요. 나라가 의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하신 이 10계명의 4계명, 이 안식일을 지키는 이 문제도 어떻게 가장 소중한 부분이 되겠죠. 왜 이게 안 되느냐? 세상이 나 지배를 하니까. 이게 내가 우상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 끌려다니게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칼빈도 이렇게 얘기해요. 칼빈도 탐욕을 하나님보다 재물을 우선시하는 죄악으로 보았다. 그는 탐욕이 칼빈은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하나님께 대한 경외를 잃게 하고 재물을 숭배하게 된다라고 얘기해요. 재물을 숭배하는 게 우상 숭배란 거죠. 그래서 10계명 1, 2계명에 우상 숭배가 뭐 다른 형상을 두고 그 앞에 절하는 것, 또 물론 우상 숭배지만 그 성경이 말하는 본질적인 우상 숭배는 그것들이 뭔가 했을 때에 내가 삶의 목적으로 삶을 때 그것이 내 마음을 지배를 하거든요. 지배를 장악을 해요. 내가 삶의 목적으로 삼는 것이. 그러면 그는 내가 삶의 목적으로 삼는 그것을 숭배하는 거죠. 우상 숭배다. 그래서 우리가 라일도 이나 뭐 청교도들도 다 그랬지만 로이 존스 목사님도 그랬지만 이 당시에 목사들 중에도 거듭나지 않은 목사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제 말이 아니라 그분들 그 당시 시대도 그럼 오늘날 시대도 마찬가지였겠고 목사들 그랬다면 중직자 다 마찬가지겠죠. 다 네. 목사나 중직자뿐만 아니라 한 인간 존재를 성경의 진리를 비추어 봤을 때 이 교회에 있으면서도 거듭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사람이 교회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거듭나지 않았다면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삶의 목적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위에 무언가 다른 것이 삶의 목적이 된다. 그럼 그 사람은 교회에 출석하면서도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이 성경이 진리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바른 진리를 바라보게 될 때 예전에는 이 성경이 바른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면 교회에 무조건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그 사람에게 이러한 무언가를 저 사람은 거듭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은 교회에 열심히 예배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이 우상 숭배할 수도 있어요. 이러면 씨알도 안 먹히죠. 뭐 저런 신성 모독적인 발언을 하는가? 난리가 날 거예요. 난리가 날 거예요. 하지만 진리가 들어오면 우리는 이 사람의 기준, 뭐 세상의 기준, 뭐 어떤 그런 종교 기독교의 기준이 아니라 진리의 기준으로 바라보게 될 때 참 아이러니하지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거듭나지 않았을 수가 있겠구나. 그가 거듭나지 않았다면 열심히 예배하는 그것이 그것 자체가 자신의 신앙을 고양시키고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목적이 되게 되고 그 목적이 그를 지배해서 열심히 예배하는 예배 자체가 우상 숭배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거 완전 바뀝니다. 그렇게 자신을 또 이제 바라보게 되는 거죠. 과연 나는 오늘 뭘 하고 있는가? 어디서 뭘 하고 있는가? 오늘 이 예배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나는 드리고 있는가? 이걸 통해서 자신의 거듭남을 점검하겠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게 된다면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정과 욕이 십자가에서 죽는다. 우리의 탐욕이 십자가에서 죽는다. 그러니까 탐욕이 완전히 사라진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탐욕과 분투하여 탐욕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위해서 밀어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그런 과정이 그런 삶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목적,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를 계속 끌어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주신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의 생명, 내가 십자가를 믿을 때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거룩을 향하여서 죄를 죽이는 삶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존재하는가를 체킹해 보면 자신의 거듭남을 점검해 볼 수가 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는 아직 거듭나지 않은 거죠. 하나님 이외에 다른 무언가를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도니아에게서 이제 탐욕이 일어나서 왕이 되고자 하는 욕망으로
아도니아하고 사로잡혔을 때 탐욕은 아도니아에게서 이 탐욕이 뭘 앗아가느냐 하면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앗아가 버려요. 그리고 강포와 냉정과 한과 잔인함을 일으킵니다. 탐욕이 일어나게 되면요, 우리는 상대방의 상태를 전혀 신경 쓰지 않게 된다. 이 탐욕이 우리 마음에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따뜻함을 앗아가거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하여 자기 중심적이 된다. 그 사람 죽든 말든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냉정해지죠. 무자비해지죠. 아주 악랄해지죠. 이 탐욕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때는. 그래서 우리가 본 시간이 많이 되어서 여기까지 하겠는데, 다음 시간에, 다음 주일에 이 탐욕에 일어난 어떤 모습인가, 탐욕은 드러나게 되는가에 대해서, 탐욕은 냉정과 불법을 쫓게 만들게 되는데 이 냉정함을 일으키고 또 탐욕이 불법을 향하게 해요. 다음 주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아도니아의 이 탐욕의 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이 성경이 진리예요.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 세상의 것. 나 돈 10억 모아야지. 나 저 100평 아파트. 나 앞으로 살아야지. 나 대통령 돼야지. 나 서울대 가야지. 등등.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삶의 목적이 되어 있다면,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라면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게 죄로 물들이는 탐욕이야. 탐욕이야. 그 상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신다면, 오늘 이 밤 불러가신다면, 네가 그 상태에서 그렇게 살다가 버둥거리며 그걸 붙들려고 손을 넣으려고 버둥거리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오늘 밤에 불러가신다면 내 영혼은 저 영원한 지옥에 갈 거야. 이 세상은 100년, 길어봐야 100년.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100년, 영원의 영원한 고통 가운데 가게 된다. 이 성경의 진리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이 있다면, 이게 죄구나, 탐욕의 죄구나.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거 좀 깨닫게 해달라고, 내 마음에. 이 탐욕이 저도 느껴지게 해달라고. 지금은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이러한 성경의 진리를 들으면 코웃음을 칩니다. 믿기지가 않으니까, 말도 안 되니까. 나 지금 살아가는데 바빠 죽겠는데 내 이 동력을 빼앗네. 동력을, 살아가는 힘을 뺐네. 힘을 다 뭐 하는 거냐고. 조엘 오스틴처럼 긍정의 힘이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설교나 해주지 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당연하고.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설교 자체가 우리 인간에게는 대단히 동의도 안 되고 힘들어요. 듣기 자체가.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 성령이 딱 역사하면 그 순간 믿어지니까, 내가 보여지니까, 죄가 깨달아지니까 그때부터는 전혀 다른 삶의 자세와 태도가 이 길을 향하여 걸을 수 있는, 조금의 은금은금 걸을 수 있는 이제 방향성이 생기게, 힘이 생기게 된다. 그러한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또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임해서 이 진리가 여러분의 죄를 보게 하기를 원합니다. 깨닫게 하기를 원합니다. 거듭난 이들은 이러한 죄를 통해서 더 디테일해지죠. 더 디테일하게 내 죄를 살피고 분투하고 거룩의 길로 걸어가게 될 것이고, 자연인들, 이 진리에 무관심한 이들은 너무너무 힘들겠지만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마음에 조금이라도 나의 탐욕의 죄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죄를 깨닫는 분들은 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죄각성이 일어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짧고 짧은 인생 이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고 하나님 존재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